우리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629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29장입니다. 총 2번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 거룩 거룩. 오늘도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불러주시고 사용하시는 그 믿음의 은혜 속에서 나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오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외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불러주시고 사용하시는 그 믿음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청지기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종으로 고백함으로써 오늘도 나를 통해서 십자가의 전달이, 십자가의 사랑이 전해지는 복음의 역사가 나를 통해 오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 받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을 전달하는 그 귀한 일에 나를 참여하게 하시고 동참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런 부족한 나를 사용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더욱더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참된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매일매일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불러주시는 것에 감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1분 동안 기도할 때는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목회자들, 우리 대학원생들, 목사를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설교에 목숨을 걸고 생명구원에 목숨을 거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주여 외치며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목회자들과 설교를 담당하고 생명구원을 담당하는 귀한 하나님의 귀한 목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전달하는 설교와
우리와 동일한 믿음이 그 생활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살아갈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생명 구원의 목숨을 거는 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참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삶을 통해, 그들의 사역을 통해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담임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역자와 모든 교회와 교단을 떠나 모든 사역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참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20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읽을 테니까 20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아멘. 오늘도 저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영광을 먼저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11장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셨던, 기적을 가장 많이 행하셨던 그 도시들을 꾸짖기 시작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바로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되고 실행해야 되는 말씀은 그렇다면 무엇이냐?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참된 회개를 해야 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회개라는 단어를 너무나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참된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죄가 있구나. 내 안에 죄가 있구나. 그런데 그 죄가 단순한 세상의 죄가 아닌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는 이 깨달음이 우리의 머릿속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죄를 그리고 나 같은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이 은혜와 또 내 안에 이 죄성을 확인하고 이제는 결정적으로 죄로부터 내가 돌이키려고 하는 이 신앙의 행위가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이 회개를 잊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회개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의 변화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우리가 확신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되며 또한 죄에서 떠나려고 하는 이 생활의 변화까지 있는 것이 바로 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또한 회개는 죄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한 생활을 가능케 하기 위해 성령의 역사를 매일 기도로서 강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만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우리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회개하십니까?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매일 우리가 과연 기도하냐라고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에서는 회개를 할 때 베옷을 입었습니다. 정말 까끌까끌한, 정말로 그 털로 된 까끌까끌한 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겨울에 되면 코트를 입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맨살에 코트를 입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몸에 벌써 두드러기가 나고 상처가 나고 살이 찢겨지고 그런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때로는 죄에 앉거나 죄를 뒤집어 쓰면서 옷을 찢으면서 그렇게 회개를 했습니다. 저희는 과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동시에 하나님이시고 또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20절에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까? 바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기적을 보여줬던 도시들이 뭐를 하지 않았습니까?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다면 회개하셨을 거라고 고백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들을 보지 않았지만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보아야지만 우리가 그것을 보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저희 청소년부 아이들이 대표로 구절을 하고 있는 로마서 10장 17절은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들은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이미 성경으로 보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를 고치시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던 것을 여러분은 지금 믿고 계십니다. 그 말은 여러분은 눈으로 보지 않아도 지금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책망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나는 과연 회개를 하고 있는가? 참된 회개를 하고 있는가? 이 참된 믿음은 참된 회개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회개는 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또 참된 회개도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21절에서 24절을 한 번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심지어 소돔 땅을 얘기하시면서 아브라함 때 소돔과 고모라의 그 땅을 얘기하시면서 만약에 이 기적을 그 소돔 땅에 보여줬더라면 그들은 이미 회개하고 남았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회개할 걸 아셨더라면 그곳에서 과연 기적들을 행하였을까요? 여러분, 생명 구원은 여러분이 항상 바라는 곳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생명 구원이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하셨을까요? 근데 왜 그랬다면 왜 화를 내셨을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생명 구원은 항상 여러분이 바라는 곳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즉, 당연하다는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꼭 이곳에 가야만 생명 구원이 일어납니까? 올바른 사람에게만 생명 구원이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생명 구원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그 생명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정말 열심히 생명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갔지만 그것이 안 될 때도 있고, 또한 내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생명 구원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새벽 설교했던 이 자리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토요일 날에 우리 정말 감사하게 우리 성도님과 권사님들이 새우를 섬기신다라는 것을 마다하고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전도사님이 보고 싶다고 얘기하길래 저는 과제가 많은데도 토요일 날 저녁에 달려갔습니다. 제 집 근처에 있는 동네에 달려가서 자전거를 타고 아이들을 만나고 아이들에게 떡꼬치 정말 그 700원짜리 하나씩을 먹었는데도 그렇게 행복하는 표정을 봤는데 그 속에서 한 아이, 남자 지우라는 아이를 전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비록 어제는 오지 못했고 저번 주에 왔지만 정말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생명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계속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주어진 자리에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야. 나는 여기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어 라는 그 자리는 곧 우리가 교만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를 빗대어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교회가 작다고, 사람들이 없다고, 나와는 안 맞는 자리라고 다른 교회에 가는 게 과연 참된 믿음을 가지고 참된 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에, 하나님인 예수님께서는 왜 이 바닥으로 내려오신 겁니까? 내가 높아지는 게 과연 참된 제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참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어진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생명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의 입에서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입술에서 나옵니까 과연? 은혜라는 단어, 기도라는 단어, 성경이라는 단어, 말씀이라는 단어, 찬양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과연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해지고 전해지고 있습니까? 제가 요즘 실천하고 있는 단어는 이겁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라는 단어를 저는 열심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사님, 아니 왜 이렇게 대학원에서 포도즙을, 제가 전주 안디옥을 목회 실습을 갔다 오고 나서 거기서 또한 농촌 선교를 섬기는, 전주 안디옥교에서 농촌 선교를 섬깁니다. 농촌 선교는 굉장히 또 힘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분들은 정말로 외부인들을 감히 쉽게 신뢰하지 않고, 또 한번 목회자가 오면은 금방 왔다 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외부인을 그렇게 쉽게 믿지 않고 관계를 맺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농촌교회를 저희가 가서 밭일도 도와주고 이것저것 경험하려고 했는데 결국 밭일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점심을 맛있게 얻어먹고 카페도 얻어먹고, 그런데 심지어 그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포도즙을 한 박스씩 대학원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어쩌겠습니까? 제가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다 저를 위해 먹었겠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제가 그 포도즙을 저희 수업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하나씩 나눠주고 나니까 너무 비었더라고요. 그래서 좀 마음이 좀 안 좋긴 했습니다. 인간이라.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참 어떨 때는 하나님 왜 이렇게 내게 굳세 믿음을 주셔서 자꾸 이렇게 나눠주게 하시고, 근데 한 분이 물어보는 겁니다. 왜 이렇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제 입에서는 그게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을 제가 믿지 않았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과연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수님이 누구길래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생명 구원에 대해서 매일매일 조금씩 실천하면서 나아가는 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말씀 하나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우리 11장이 아니라 4장으로 가서 17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4장 17절. 우리 이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고 이기시고 나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여러분, 그렇다면 참된 믿음의 시작은 뭡니까? 참된 회개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참된 회개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참된 회개를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필수 조건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다른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이 있는데 회개는 하지 않는다?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나는 회개하지 않는다. 나는 아직도 나를 위해서 살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다른 구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21절과 22절까지 두 절을 한 번에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었나이까 하리니.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참된 믿음을 가지면 주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만이 참된 믿음입니까? 여러분, 그 믿음은 바로 회개에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살고 있던 이 인생을 이제는 내가 이게 하나님께 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저를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이런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금했던,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던, 선과 악을 먹었던 그 열매의 가장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죄의 가장 큰 본질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내 중심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교만이고 가장 본질적인 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도 선지자 노릇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참된 믿음입니까? 여러분, 기도하신다고요? 좋습니다. 말씀 읽는다고요? 좋습니다. 예배드리고 찬양한다고요?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은 과연 예수님의 말입니까? 여러분 일상 속에서 나오는, 여러분 입술에서 나오는 말에 예수님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친구나 가족에게 대하는 태도는 예수님의 모습입니까? 그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선택마다 여러분의 욕심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온전히 우리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온전히 우리를 이해하시고 온전히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 일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욕심대로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 가이사랴 지방에서 우상들이 부글거리고, 그리고 그 당시에 총독이 지은 그 도시, 명한 그 지방에서, 그 꼭대기에서 베드로는 감히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놀랍게 베드로는 3번 부인합니다. 자신의 믿음의 고백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배반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다시 업으로 돌아갔던 그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베드로를 온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온전히 나를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아직도 믿는다고 하면서 나를 위해 살아가는 이 삶이 과연 온전한 믿음인지. 우리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1절과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더니. 그리고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시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니야. 아멘.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고 예수님께서 오심을 전파하고 준비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요한은 심지어 낙타털 옷을 입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런데 이 7절에 보시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떠한 마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또한 이 사람들이 단지 구경하러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어쩌면 우리가 사소한 감정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 대한 사소한 나쁜 감정으로 인해서 그들이 회개하는 것을 우리가 어쩌면 방해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볼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과 관계에서 나오는 악한 마음 때문에 내가 정말로 끔찍하게 싫어하는 이 사람이 회개한다고 하다니 참 놀라운 거는요, 아이들을 토요일날 그때 보러 갔을 때 제가 그 아이들에게 교회를 나오지 않는, 믿지 않는, 하나님 믿지 않고 교회를 안 다니는 아이들에게 교회 나오라고 했을 때 신기하게 교회를 다녔던 저희 아이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전사님, 왜 자꾸 아이들을 교회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 초등학교 다 애들 우리 교회 오겠어요. 저는 싫어요. 여러분, 아이들의 마음조차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끼리가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아이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과연 나는 사소한 감정으로 그 사람이 더욱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방해하고 있지 않는지, 내 욕심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고 예수님께 가까워지는 것에 방해를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회개시키시고 구원을 허락하시고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3장 11절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1절, 우리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1절 12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장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왜 여러분들이 그들을 판단하고 권력을 차지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과연 우리는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권력을 쥐어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간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 직분이 주어졌을 때 그 직분을 여러분은 여러분들을 위해 사용하십니까? 그것이 과연 정말로 참된 믿음이고 참된 제자입니까? 왜 우리는 더욱더 높아지려고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셨는데 우리는 이 바닥과 같은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참되게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히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만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교만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은 세상에 주어진 것에 불과합니다. 세상에서 없어지는 것과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잃고 더욱더 높아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후 불면은 사라지는 한 줌의 죄에 불과한 존재인데 우리는 더 높아지려고 하는 이 교만이 과연 회개가 아니고 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앞서는 나의 마음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상황에 성령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일하실 것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욕심으로 하지 마십시오. 눈으로 보고 싶은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보기를 원했던 그 교만을 회개하십시오. 진정한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왜 말씀하셨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도 읽으면 좋겠지만 누가복음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누가복음 15장으로 가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을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들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마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한번 인생을 살아보십시오. 딱 한 사람만을 목표로 하고 살아보십시오.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자, 예수님께 인도하고자, 예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자 정말로 걱정하며 그 사람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음을 알려주며 그 사람이 예수님께 오기를 바라며 위로의 구절과 힘이 되는 구절과 사랑의 찬양들도 보내주고 뒷받침하는 나의 올바른 행동들과 마음들을 한번 보여주어 보십시오. 더도 말고 딱 한 사람,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은 그 사람을 주님께 데려오기 위해서,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더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더 성경을 읽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더 찬양을 듣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은 더 예수님답게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했을지언정 그 사람 덕분에 변화된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은 다름 아닌 여러분입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었다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참된 회개는 죄를 뉘우치고, 내가 얼마나 죄를 짓고 살고 예수님 생각하지 않고 살고 하나님 찾지 않고 살고 예수님 모습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제는 죄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됩니다. 참된 믿음은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살지 못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내 자신을, 나의 죄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며 뉘우치며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며, 그렇지만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을 위해 죽기까지 그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발버둥과 더 나은 실패와 도전이 참된 회개이며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참된 회개가 오늘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참된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쩌면 믿음을 너무나 쉽게 보고 참된 믿음을 우리가 너무 쉽게 고백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시간 참된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안에 있는 죄를 고백하고 참된 회개를 함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고백하며 주여 외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그 사랑에 우리가 너무나 잊고 살았고,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하지 않고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부족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구원에 힘을 쏟으며 살아가지 않고 나의 행복과 나의 유익과 나의 안전과 가정의 안전을 위해서, 어쩌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나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은 배옷을 입고 낙타털 옷을 입고 메뚜기를 먹어가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전파하며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불편하게 살면서, 가난하게 살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평안하게 살면서
그렇게 고백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욱더 전하지 못하고 더욱더 나의 죄를 회개하지 못하며 내 안에 죄가 있다는 인식도 하지 못하며 살아갔던 내 자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믿음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 살아가려고 했던 나의 직분을 이용하여 내가 더 높아지려고 했던 내 자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내려왔는데 나는 한 줌의 죄에 불과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높아지려고 했던 나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더욱더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희생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섬기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회자의 일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인생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매일매일 더 나은 도전과 실패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다시 배울 그날까지 평생을 생명 전도를 위해, 생명 구원을 위해,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해 하나씩 나의 죄들을 멀리하고 나의 죄에서 멀어지며 나의 죄에서 발버둥치며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나를 바꾸고 나를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한 영혼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임을 알게 하여 주사 내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찾으셨던 그 한 영혼은 나라는 것을 알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며 말씀 읽으며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으로 인해서 바뀐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